오늘은 여호수아의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호와의 전쟁. 딱 제목만 들어도 대충 어떤 내용일 것이다 느낌이 딱 오시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전쟁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전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번째로 승리하게 하시는 아주 독특한 모습을 이 안에서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사실은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 목숨을 걸고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명을 건 그런 헌신과 그 믿음을 고백하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 관계를, 약속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여리고성 앞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해되지 않는 명령 하나를 더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성을 들이쳐서 성벽에 사다리를 걸고 성문을 뛰어넘어서 이 성을 들어가면 적과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법궤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나머지 백성들은 뒤를 따라서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6번을 그렇게 하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더 돌아라.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성을 쳐서 무너뜨리려면 성문을 열든지 성벽을 넘어가서 또 적들을 죽이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상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까요? 그것은 방금 우리가 제목에서 본 대로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네,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가 가진 어떤 무기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전쟁도 아닙니다. 이 전쟁을 수행하는 목적은 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롤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다 각자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죠. 왕들이 있고 왕의 군대가 있고 왕의 신하들이 있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또 백성들에게 가진 것들을 거두어 가서 자신들의 왕국과 제국을 만드는 게 모든 나라와 제국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는 자들이 점점 위로 올라가고 힘 없는 백성들은 수탈을 당하는 이런 구조가 일반적인 약육강식과 힘의 논리로 다스려지는 일반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에 여호수아가 물론 지도자로 있긴 하지만 여호수아는 현재 왕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왕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직분을 하나님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어떤 무슨 어떤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주셔서 너희는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들어라.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셨지 어떤 다른 일반 세상 나라들처럼 딱 왕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제사장 직분밖에 없어요. 지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각자 각 족속마다 또 민족의 대표들마다 이렇게 대표를 뽑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민주정치처럼 그렇게 대의정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의 대표가 이제 여호수아인 거죠. 자,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다스릴 것인데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죠? 네. 답을 제가 항상 다 드리고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 제목을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시죠? 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땅을 다스리시는 실제적인 통치자는 누구시죠? 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 다스리시는 어떤 법과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첫 번째 만나는 이 성을 무너뜨릴 때에 아주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순간순간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세상 나라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훨씬 현실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해야지 이 성이 무너질 것 같잖아요.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잘 체계적으로 지휘 체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용감한 군사들이 있어서 장수들이 있어서 이 성을 탁 넘어가야 이 성이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그 명령에서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여리고성에 점령하는 데도 있어서도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전혀 이해되지 않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도 않지만 내 생각에는 이것이 별로 맞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 성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행동 순종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성벽 너머에서 이렇게 빙빙 돌고 있을 때에 갑자기 여리고성 성문이 열리고 중무장한 군사들이 뛰쳐나와서 말을 타고 여러분들을 다 칼을 들고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든다면 계속 성문을 돌 수 있습니까? 성 바깥을? 그리고 성벽 위에서 멀리까지 날릴 수 있는 그 궁수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화살비를 뿌려댄다면 여러분은 그 목숨을 걸고 언제 화살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군사들이 뛰쳐나서 칼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무 비무장한 상태로 그냥 제사장 앞에 두고 찬송하면서 나팔 불면서 그렇게 성 바깥을 이렇게 돌 수 있습니까? 전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사실은 그냥 목숨 내놓고 그냥 죽으면 죽겠다 그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무기 하나 들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순종해서 제사장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가는 그 뒤를 따라 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줄 뒤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마쳤을 때 7일 뒤에 마지막 너희가 함성을 지르라.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자, 무너져라. 여러분 민망하죠? 한번 여러분 외쳐보겠습니다. 무너져라. 네,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여러 가지 나만의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 느껴지는 어떤 진로에 대한 불안함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난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불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결혼이라든지 뭐 취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분 직장인이라면 나는 이 직장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나는 이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나는 또 어떤 다른 직종을 아예 선택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들이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처럼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내 앞길을 딱 막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여기를 반드시 한 번은 지나가야 돼요. 이 길을 지나가야 그 다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나가는 이 길목인데 이게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이 딱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전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순종을 주님 앞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할례와 또 이 성을 돌라고 하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어떤 명령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에게는 신대원을 입학하기 전에 이제 목사로서의 어떤 소명, 목회의 소명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저 순종 못하겠습니다. 하고서 하나님 전 아니잖아요. 하고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열심히 막 취업 준비를 했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좋은 장로가 되겠습니다. 하고서 우리 장로님 같이 좋은 장로님이 되려고 열심히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취직자를 막 알아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최종 면접까지는 가게 하세요. 이력서를 넣으면. 그래서 제가 여긴 꼭 가고 싶다. 그러면은 최종 면접까지는 가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요, 항상.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떨어뜨리시던지 왜 꼭 1차, 2차, 3차까지 가서 거기 가서 떨어지냐고요. 왜?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자존감도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제 너 안 되나? 나는 이제 어려운가? 해서 다른 것들을 막 알아보다가 정말 제가 원하지 않는, 정말 제가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업종도 아니었고 거기에 어떤 근무 여건이나 어떤 보수도 제가 원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 2년을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순종을 하고 갔어요. 기도했는데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이끌림이 있어서 갔어요. 근데 갔더니 역시나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한 1년간을 굉장히 불성실하게 태만하게 일을 했습니다. 부끄러워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지각도 많이 하고 근무 태도도 안 좋고 그렇다고 뭐 근데 일이 어렵진 않아서 맡은 업무를 펑크낸 적은 없어요. 다만 근무 태도가 안 좋을 뿐이죠. 네. 왜냐면은 한 업무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9 to 6인데 한 오전에 일하면 다 끝낼 수 있는 업무량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어, 빨리 하면 금방 끝낼 수 있는데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예요.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처럼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천천히 슬슬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인터넷 서핑도 하고 막 게으름도 피우고 딴짓도 하고 졸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윗사람들 눈에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래서 본사에서 좌천당해서 다른 지사로, 영업지사로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1년 일하고 나서 이제 인사 고과가 안 좋아서 이제 다른 영업지사로 좌천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연봉은 그대로지만 전혀 좌천됐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2년 차 일을 할 때 그 연말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요? 근데 그만두라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기도해 보면. 근데 가만히 기도해 봤더니 너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고 목회자가 아니라도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너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런 작은 것 하나 충성하지 못하고 이런 작은 것 하나 성실하지 못하고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네가 앞으로 어디에 가서 뭘 하든 어떤 일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가 어디 가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회개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모습을 보였구나. 내 직장 동료들에게 거의 90% 이상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구나. 그래서 다시 결단을 하고 그 다음부터 2년 차 때부터 이제 지방 내려가고 나서 다른 지사 내려가고 나서 새롭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15분 먼저 출근해서 이제 업무 시작하기 전에
사무실 청소 해놓고, 그리고 오시면 이제 출근할 때 다 커피 한 잔씩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원두 커피도 내려놓고 제 책상 다 정리해놓고 9시 딱 땡치면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맡겨진 업무를 그냥 다 할 뿐만 아니라 옆에 다른 팀에 누가 좀 힘들어하면 도와줄 게 없을까, 그래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업무상의 지금 프로세스가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바꾸면 더 잘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조직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발전에 대한 어떤 제안서도 그냥 스스로 올리기도 하고. 그럼 이게 다 보이죠. 윗사람 눈에는 얘가 본사에 있을 때 엉망이었다고 하더니 내려오니까 또 잘하네 하면서 조금씩 인정을 받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정말로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정말 성도로서 인정받고 난 이후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내가 진우 씨 다니는 그 교회라면, 진우 씨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 신이 있다면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내가 진우 씨 다니는 그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 말을 제가 들을 수 있다면 그때 사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언제 됐을까요? 그해 가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도 축제 같은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회사 과장님하고 여기 주임님을 초청을 했는데 주임님은 안 왔고, 과장님 한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고백했던 그 말 워딩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우 씨 다니는 교회라면 한번 가보고 싶네. 언제예요? 그래서 그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 번밖에 안 오시고 그 다음에 안 왔지만 어찌 됐건 언젠가 저는 하나님 그분이 부르셨다면 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해 연말에 사직을 하고 연봉 더 올려주겠다 하시는데,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하고 곧바로 신대원 준비를 해서 신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뭔가가 막히는 것 같을 때, 뭔가 내 뜻대로 아닌 것 같을 때, 뭔가 쉽게 일이 풀리는 것 같지 않을 때, 벽같이 막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그것을 먼저 따져보시고 기도하시고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과정에 있는 어려움들은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가는 길에 보호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이 길이 행복하기 때문이죠. 어렵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뭘 해도 다 어려워요.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용하실지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먼저 나아갈 때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똑같이 그냥 나팔로 이제 번역되어 있지만, 나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을 선포할 때 선전포고를 하는 용도로 쓰는 나팔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평화를 선포하는 나팔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왔다, 안식을 선포하는 그런 나팔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럼 선전포고를 하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걸 히브리어로는 하초츠라라고 합니다. 하초츠라라고 하는 나팔을, 전쟁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쓰인 제사장들이 불었던 이 양각 나팔은 평화를 선포하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의 이름은 소파르라고 하는 그런 양각 나팔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복하러 왔는데 평화를 선포하는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을 파괴하고 이 땅을 다 피로 물들이고 다 없애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만나는 이 전투에서 평화를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이 우상과 모든 죄악과 더러움에 물들어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이 자리에 세우고 이곳에 평화의 성읍,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보내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만나는 여리고에서 그래서 평화의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이 평화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았고, 평화의 나팔을 불었지만 좋은 소식이 이 여리고성 가운데 들렸지만 그 소식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통해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추이기를 원한다. 너희가 세상의 등대가 되기를 원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너희가 소금이 되어서 이 더러워진 이 세상을 막아주기를 나는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그 반응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이 여리고성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죠. 그것을 여러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것,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순종해야 될 영역은 뭘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구별되어야 될 영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이 세상을 평화를 선포하고 세상 방식이 아닌 파괴와 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것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비전을 꾸세요. 목사님, 저는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있을 기말고사가 걱정이에요. 저는 당장 이제 다음 주까지 해야 될 레포트가 걱정이에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여러분 조금 더 멀리서 한 걸음 좀 뒤로 물러서서 좀 긴 시야로 넓게 한번 보십시오. 지나갈 것들인데 이 지나갈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지나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기대하고 계실까?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할까? 이 고민이 없다면, 청년 시절에 이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을 계속해서 혼란한 가운데, 또 불안한 가운데, 흔들리는 가운데 지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지금 구하셔야 돼요. 이 청년 때에 여러분 이것을 확고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30대는 또 불안해질 겁니다. 또 같은 고민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지? 난 누구를 만나야 되지? 난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이 고민을 또다시 반복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20대 때 혹은 아직 30대이지만 고민을 끝내신 분들은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고민을 아직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십시오. 40대라도 괜찮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쓰임받기 시작한 건 80대니까요. 괜찮아요. 늦지 않았어요. 늦은 시간은 깨닫지 못하는 시간이 늦은 시간이에요. 깨달았다면 지금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고민과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주시고 또 그 길을 선하게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들이 무너지고 모든 성들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인생길 또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모든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전쟁을 수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나 벽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선포하셨고 적들은 이미 간단히 녹아서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것 한 가지뿐입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기도가 필요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생각나는 대로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솔리데오 청년들이 그런 강력한 주님의 군대가 되어 함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강한 주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 또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영역들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평화를 선포하게 해주시고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청년들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 다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또 강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가 내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요 또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 청년들, 우리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어 우리 청년들을 일상 가운데 승리케 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두려움, 염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어려움에 붙들려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져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